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아직까지 오늘까지 주지 않으셨다. 지금까지 기적도 보고 참 40년 광야 생활도 하고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보긴 봐서도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안 주셨다.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도 그 말씀하시고 다윗도 그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냐? 그렇지 않다. 다시 회복이 된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사야 60장 말씀은 참 오늘날 비둘기처럼 구름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날아오고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없어졌던 거,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신 거, 지금 세워지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성경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또 사람들이 자녀를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맨 마지막에 저주를 주시지만은 복을 주실 때는 자녀부터서 잘 되게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됐어요. 16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됐다.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너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지금 토라를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토라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친히 오셔서 다스리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곧 앞으로 천년 왕국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주시면서 이 주신 그 명령과 법도를 잘 지켜라.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를 점령함으로 그동안에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하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오기 전까지는 자기 세상인 것처럼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그러겠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다 멸절이 됐잖아요. 완전히 다 없어졌잖아요. 다윗이 참 위대한 왕국을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너는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때는 옛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럴 날이 지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참 백성들과 함께 천년 왕국을 이루실 때는 지금 막 세상이 흥황하고 막 자기 세상처럼 이렇게 하고 온 천하가 자기 뜻대로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점점점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참 어려워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온다고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얼마나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어요. 간담이 너무.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탈레반이 지금 점령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때가 곧 지금 다가온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지나고 주님이 오셔서 백성들과 함께 천년 왕국을 이루실 때는 참으로 하나님의 법만이 그 땅에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너희들 정말 이걸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준다. 이런 지금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너는 참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참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도 하시고 영광도 받으시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참 잊어버리고 또 우상을 섬겨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말을 듣지 않아서 잠시 집 밖에 나가서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버리지 않으시고 또 오늘 읽은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다시 돌아오는 모습, 회복되는 모습을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보면 너무나 멋있는 장면이 앞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실 것이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고 또 60장의 일부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또 27장에는
27장에는 이제 너희가 요단을 건너간 다음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적어서 기록하고 그 다음 회를 발라서 깨끗하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좀 말씀대로 행하라 하면서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돌들 에발산에 세우고 4절에 보면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돌단을 쌓되 돌단을 쌓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또 말씀을 기록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돌판에다가 다시 다 새겨가지고 그것을 에발산에다가 세워 놓으라. 그래서 에발산에서 좀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좀 축복을 선언하는데 이렇게 랍비들이 그려놓은 모습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12항목을 놓고 선포를 해요. 12항목을 놓고 선포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그리심산을 향해서는 여기에 있는 레위 장로들 제사장이 여기에 있는 12항목의 이 성경 기록은 저주만 이렇게 써놨는데 거기에 이제 랍비 해석은 여기에 15절에 이건 여기서 얼마나 크게 했는지 그때는 확성기도 없었겠지만은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은 이쪽에서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하고 이쪽에서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아멘. 그래서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 두 번째,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않듯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아멘 이쪽에서는 그리고 또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아멘 이쪽에서. 그리고 그리심산은 지금도 아랍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지금도 6월절 때는 가서 여기서 제사를 6월절 제사 양을 잡는데 여기서 한 8시간 그렇게 해서 6월절 행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심. 그래서 오늘날도 6월절 양 잡는 것을 가서 보려면 그리심산에 가면은 그렇게 아랍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 아마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28장 순종하여 받는 복. 하나님이 너 이거 잘 지켜 해봐라. 그러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래도 한때 다 지키고 그래서 나중에 또 잘못돼서 그렇게 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은 유대인들이 뛰어나는 것은 세상이 다 알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건데 여기 보면은 2절에는 특별히 그러니까 주는 이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데 너가 기대하기도 전에 벌써 구하기도 전에 도착한다. 오버테이크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원문에 그걸 하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그냥 내게 임하며 이른다 이렇게 되는데 좀 강조한 것이 그렇게 잘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복이 계속해서 1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또 사람들이 자녀를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맨 마지막에 저주를 주시지만은 복을 주실 때는 자녀부터서 잘 되게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간다. 적군이 쳐들어왔다가 가져왔던 모든 거 거기 와서 뭐 장비며 먹을 거며 그냥 귀중품며 다 놓고 도망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그것을 전리품으로 창고가 채워지게 하신다. 이런 복도 주셨어요. 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지켜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은 토라를 스터디를 많이 해라. 그리고 첫째는 잘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라.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5절부터 저주가 나오는데 얼마나 참 끔찍한데, 하나님이 참다가 안 되시면은 아주 멸절될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 12절에 너를 진멸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축복을 주시고 다 하셨는데도 말을 안 들을 때는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시며, 또 자신의 그 당하는 어려움을 보고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네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자녀 후손들이 70년대 그 망하는 그 모습, 로마의 망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당한 그 고난을 보면은 참 예수님이 그런 걸 다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내 자녀들 위해서 울라. 이렇게. 랍비들 생각에는, 랍비들이 해석한 걸 보면은 레위기서 26장에도 축복과 저주가 나오고, 여기에도 축복과 저주가 같은 이제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왜 같은 것을 두 번을 했을까? 그래서 레위기서에는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바벨론 포로가 될 때까지의 그 상황에서 상황에 좀 준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주는 이 말씀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제2성전 파괴와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상황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좀 람반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은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 빼앗기고, 그래서 로마의 자녀들을 많이 로마로 그렇게 자기들의 그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끌어갔다 하는 것을 여기다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기는 아그리빠 왕 2세를 의미를 하는데, 아그리빠 왕은 이 사람은 로마에서 태어나가지고 로마 교육을 받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포로로 잡혀갔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여기에는 히크라누스라는 그런 형제하고 아리스토볼로스라는 두 형제가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다투면서 둘 다 힘이 제대로 안 되니까 로마에다가 구원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줘서 내가 왕이 되면 로마에 충성을 하겠다. 근데 로마는 잘 됐다 하고서 그 두 사람을 도와주는데, 약한 놈을 도와서 왕이 되게 하고, 그래서 자기 말을 잘 듣게 하고, 센 놈은 이제 포로로 데려가는데, 그때 이 로마로 데려와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군중들이 보고, 저 생긴 것을 보니까 굉장히 건장하고 튼튼한데 어떻게 저 가지고 저렇게 전쟁에 져서 저 모양으로 끌려왔을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랍비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45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여기에도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이 말이 원문에서는 overtake, 너를 앞질러서, 저주가 너를 앞질러서 너를 오게 한다. 저주가 오게 한다. 아마 수만 명이 지금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은 아는 거지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걸 거절해가지고 그래서 참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왔는데 지금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됐구나 이렇게 알지만은 아직도 눈이 가려서 모르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쫓아다니시면서 이렇게 괴롭게 하신다고 할까 또는 축복을 주신다고 할까 그를 바로 세우려고 하시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 성취해 가시는 것 이스라엘이 없어졌던 것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신 것 지금 세워지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성경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저주하신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 65절에 보면은 너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케 하시고 내 생명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움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다.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스라엘의 수상까지 지는 그 골다메어 자서전에 보면 자기가 어렸을 때 러시아에서 당한 그 포고람 그때 보면 주야로 그냥 두려워서 그 두려워했던 모습 묘사를 해놨는데 그런 생애를 오랫동안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떠나서 이렇게 좀 지나왔어요. 참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도 말씀을 잘 지키고 하면은 복이 너를 오버테이크한다. 앞질러서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48절에 보면은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그때 AD 68년에 베스파시우스가 이스라엘이 독립하려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에서 군대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대장이 그 베스파시우스인데 그 다음에 아들 티토스를 AD 70년에 보내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참 로마를 통해서 망하게 하시는 그것이 이 신명기에 나오는 두 번째 이 저주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9장에서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아직까지 오늘까지 주지 않으셨다. 지금까지 기적도 보고 참 40년 광야 생활도 하고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보긴 봐서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안 주셨다.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도 그 말씀하시고 다윗도 그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냐? 그렇지 않다. 다시 회복이 된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사야 60장 말씀은 참 오늘날 비둘기처럼 구름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날아오고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이제 주님이 오셔서 더 영광스럽게 회복하실 것을 좀 믿습니다. 청종한다고 할 때 그 청자를 보면은
귀이자 밑에 임구망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말하는 것처럼 들으라 이런 뜻인지. 청 그리고 덕 그 밑에는 덕을 하는 청종한다 이런 거는 그래서 듣고 순종한다 그런 말인데 한문을 보면은 좀 그렇게 임금이 말하는 것처럼 들으면 덕이 된다는 뜻인지 제 해석은 뭐 권위 있는 것은 아니고 해석 뭐 한자를 보니까 그래서 생각이 났습니다. 복과 저주가 이제 그냥 따른다 이런 정도 아니요? 오버테이크한다 이렇게 가다가 나를 앞지른다. 그러니까 복이 너가 그렇게 기대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사는 삶이 참 축복이다. 이렇게. 또 람반이 얘기를 하는 것이 레위기 26장은 첫 번째 그 환란 바벨론 포로 시절까지 그것을 의미를 하고 두 번째 지금 신명기 28장에 주시는 복과 저주는 두 번째 성전과 그 이후 포로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잘 지키는 게 뭐냐? 스터디를 많이 해라, 연구를 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명령은 거부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그리고 늘 거기에 붙어 있으라. 그리고 슐람 장로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겸손해라. 겸손해라. 너가 아무리 잘 되었어도 참 겸손해라. 너가 잘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앞에 매년 와서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조상들은 아람 땅에서 그렇게 헤매던 계기였습니다. 또 애굽에 내려가서 종되었었는데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루게 해주시고 내가 곡식을 이렇게 받은 것도 젖과 꿀이 흐른 땅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얻었습니다. 갖고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고백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떠나지 않으면 뭐 그뿐이다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주로서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한 그 고초는 우리 하용재 목사님 얘기도 전 세계에서 가장 고통을 당한 민족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 뛰어나지 않아서 뭐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서 오는 거예요. 이게 축복 누리는 길을 다 받으셨지요?